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했습니다. 그게 1차 선교의 여정 가운데 가장 험난한 아마 여정이었을 텐데요. 그 출발부터 그 여정을 잠깐 다시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 일행과 함께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죠.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고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서 그 주도인 바보 섬의 바보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구원에 어쩌면 드러난 복음, 사도행전에 드러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배를 타고 더 멀리 이제 내륙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여기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려 320km에 달하는 먼 여정일 뿐만 아니라 험난한 험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는 강도의 위협 가운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정을 13장에서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1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남쪽에 있는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이고니온과 더베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2년에 걸친 선교 여정이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더베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걸어왔던 더 험난한 여정을 다시 다 거슬러 돌아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잡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늘 선교팀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듯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원의 복음 앞에 보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싶고 더 알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케 하시고 은혜가 되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말씀을 전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마치 육신의 의사가 아프더라도 환자의 상처를 도려내야 되듯이 바울의 설교는 사실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했던 말씀이었죠. 그들에게 전한 말씀의 검은 아프지만 영혼의 깊은 종양덩어리인 죄를 끄집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을 덮고 있었던 죄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다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 복음을 외면하기도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계속 그 집에 또 가고 먹고 싶듯이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음식점에 이제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제 이와 같이 나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다음 안식일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주간은 여느 때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 가보지 않겠냐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순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땅끝인 이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만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매년마다 종교의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이게 기독교의 바닥인가 싶었는데 더 바닥을 내려가고 있는 매년의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올해도 기독교에 대한 일반 사회인들의 신뢰도 조사는 14%,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하는 만큼 오히려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당신들만이라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울에 이어 담임을 맡아야만 되는 디모데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준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권면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두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자들은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묻고 더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삶 공부하는 훈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끌려온 사람과 목마른 사람이 참 다르더라고요. 말씀에 목마른 영혼은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사실 인도자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 과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산공부에 들어온 분들은 사실 본인도 좀 괴롭고 가르치는 사람도 괴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갈급함이 생길 때까지, 필요가 생길 때까지 산공부에 참여 안 할란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억지로 왔던, 떠밀려 왔던,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는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몸과 영혼, 그의 삶과 전인격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참 더디기도 하고요. 그 변화가 정말 일취월장 너무 빠르게 또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일 회당에 모였던 자들 가운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많은 자들이 아마 주중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평생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메마르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씨름이 어쩌면 평생 우리 앞에 놓인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은 없습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 후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또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 이 참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45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가득 차서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여러분 언제나 사탄이 있음을 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머무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싫어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영적 전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의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면서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유대교로 개종시키고자 공들여온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자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주장에 그 가르침에 동의하지 못하면 반박하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우리 모든 시기하고 질투의 감정을 품어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와 질투는 만인의 고민거리이죠. 하지만 이 시기를, 이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반드시 파괴하는 심각한 죄임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심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물건이나 혹은 자질 혹은 지위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과 우리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늘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보다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도 상대가 가진 것을 의식하면서 불행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비교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반드시 그 시기하는 대상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맙니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에 여러분, 세상 이방인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기뻐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시기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자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마침내 바울을 통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비방하고 배척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소금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복음 전도자인 레베카 피퍼시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라는 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죄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46절에서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 이 의미는 밀쳐내고 한쪽으로 치우고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강제로 다른 곳으로 밀다라는 뜻인데요, 영생을 선물로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늘 무엇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버리죠. 시기하는 마음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고 비교만 하면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그 시기의 대상을 끊임없이 곁눈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한번 주제 설교를 할 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기사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파괴된 인생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왕이었죠. 모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끝, 그것은 전혀 다른 왕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군으로 지금도 추앙받으며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장식할 만큼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자신이 받은 사명인 양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도록 미운 그 원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다윗에게 어쩌면 광야의 끝을 모르는 다윗 사울에게 쫓겨 십수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면서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를 묵상하다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안식일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했던 이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을 듣고 묵상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시선, 그 땅끝을 바라보며 선교사를 그래도 파송할 여력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날라야 할 기회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녘 땅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단파 라디오를 켜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수십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그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도 철저한 유물론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 세우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샘물 호스피스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이번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샘물 호스피스 유원식 회장님께서 예배 전에 저와 담소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샘물 호스피스에서 평균 하루에 한 분에서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이 생애의 마지막 설교이신 분들이 오늘도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준비해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누어질 때 참 그 무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참 앞으로도 그렇고 허튼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더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복음의 거부와 비방과 배척 속에서도 4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받았던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말은 우리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찬송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니, 다음 주에도 뭐 말씀 들을 수 있는데, 뭐 오늘 말씀 못 들으면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뭐 교회가 어디 가나? 교회는 어디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 단에 올라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산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매일매일에 일용할 은혜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내 목소리로, 내 눈으로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삶을 통과하여 내 삶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표현이 어눌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담대하게 말하였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여 내쫓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순간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미 보았듯이 극명하게 가는 곳마다 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때 경험하는 반응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쫙 흡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더 나아가 50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뭐해서요?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말씀드린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쫓겨나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감사하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증거하죠. 그러나 이어지는 1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 해서요? 또 선동해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동을 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부정하고 악한 생각인 독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독을 뿌리는 것이죠. 그게 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선동이 얼마나 악한 힘을 발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혹시 떠올리십니까? 히틀러의 최측근이었고 그의 모사였던 선동의 규제였던 요세프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이 괴벨스의 선동에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독일 국민들, 괴테를 낳고 칸트를 낳은 독일의 전 국민이 주님의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괴벨스는 끊임없이 짧은 문장을 반복하며 독일인들을 선동했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이 선동에 넘어가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60만도 아니고 600만. 너무나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 선동의 기술을 남겼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괴벨스의 선동 어록을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장들이 이런 문장들입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참 무섭죠. 그 다음 이런 어록을 남깁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잠깐 섞으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이용하죠.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괴벨스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를 계속 부추기죠. 그 다음에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와 계속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유대인들 탓이다. 모든 것이 유대인 때문이다. 이 거짓말을 처음엔 안 믿다가 계속 들으니까 정말 이 모든 잘못은 유대인 때문이구나. 모든 독일인들이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선동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에 넘어가 백성들이 여러분 아우성치며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산 그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여기서 저 안악 자손에게 죽이게 하냐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밤새 원망하여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울부짖기 시작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선동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선동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 조심하십시오. 나를 선동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분별해서 조심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윤만선 목사는 좌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의 입장에 치우친 것만 계속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악한 그 상대를 향해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선동된 겁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선동의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동당하지 마세요.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푹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죠. 그리고 내쫓습니다. 어쩔 수 없이 51절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여러분,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님께서 오래전에 제자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보내셨을 때 주신 명령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는 의미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나온 관습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발에 먼지까지도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여행하고 거쳐오며 유대인의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발에 먼지를 툭툭 털어 버렸던 것이죠. 아유, 더러워. 내가 부정한 땅을 밟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조차도 부정하다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부정 타고 재수 없으면 야, 소금 뿌려라. 소금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 더러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에서 비롯된 이 관습을 예수님이 거꾸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더럽다고 그렇게 털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먼지 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사실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거절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혹은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이 훨씬 이스라엘 크리스천보다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유대인 전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렵다고.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혐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학 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히브리 대학에 구약 공부하면서 전통 유대인 마을을 혹시 안식일에 혹이라도 지나갈 때쯤 되면 조심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돌 날라온다고.
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 돌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그러나 52절에서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며 내쫓김당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비스디와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으나 거부하고 배척하고 선동해서 내쫓김을 당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그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부당한 것으로 낙심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하며 예수영전 모임에 VIP들을 모시고 옵니다. 복음을 두 달에 한 번씩 원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정말 이 때를 위해 준비된 영혼이구나 싶을 만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나는 못 믿겠다고, 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영접 기도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끊임없이 머물며 동일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죠. 선동에 넘어간 이들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같은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시기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비교하며 끊임없는 열등감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언제나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